예수 믿으면 놀라운 신앙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놀라운 그 신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날마다 받은 증거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변화, 이 옷에 광채가 나면서 주님께서 갑자기 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광경을 이 제자들이 보고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너무나 신비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곳에 초막셋을 짓지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곳에 초막을 짓자고 외칩니다. 갑자기 구름이 그들에게 덮이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과 그 놀라운 신비한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 산에서 내려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산에서는 엄청난 그 신비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막상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시끄럽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모였는데 뭔가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무리가 둘러서 있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9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계속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려들고 이 아이는 막 너무 심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너무나 웅성거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와서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전혀 체험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깨끗이 고쳐주시면서 바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세계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나의 신앙의 세계에는 어느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정말 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 주님은 정말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이 영적 세계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체험토록 은혜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진일보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간증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의 세계를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 바로 주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왜 나왔어요? 이 아이는 보통 병이 아닙니다. 도무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8절에 보면은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진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지요. 그때 주님께서 얘가 언제부터 이랬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병이 오래됐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를 이제 고쳐주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귀신, 악의 영들은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죽이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정체를 잘 알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고 악령은 죽이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25절로 27절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작을 하고 있는 이 아이를 향해서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실 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악한 귀신을 쫓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악한 영들을 쫓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 주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나가서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이런 권능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놀라운 권능을 주셔서 똑같이 주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뉴욕에 가서 집회하면서 집회를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내 무릎이 아팠는데 낫어요.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우리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교회 그 이민정 집사님이 또 마침 출장 때문에 거기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을 하면서 이것은 뻥이 아니고 여기 현장에 실제로 왔다고.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또 내 설교를 도와주러 거기까지 왔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본인이 일어나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죠?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여러분,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 악한 영을 분별하고 그 악한 영을 쫓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의 세계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22절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한테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뭐가 안타깝냐면 지금 이 사람은 우선 당황한 나머지 이 아이가 지금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아이가 계속 그냥 죽으려고 그러고요, 막 귀신이 이 아이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좀 해주시죠. 막 급하게 그렇게 주님한테 당황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정말 이렇게 믿지 않으니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 둘러선 무리 다 들으라고 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지 않으면 주님은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예. 바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같은 이 사건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그때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고 바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데 바로 내가 그 일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붙어있는 모든 귀신을 쫓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금식의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럴 때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 귀신이 쫓겨나네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네요, 그렇게 기뻐할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지어다. 제자들이 나가서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그런 은혜를 목격했는데, 왜 오늘 이 본문에는 정말 이 제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이 안 떠나냐 말이에요. 예? 귀신이 안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그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이 제자들이 28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29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사본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바쁘세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꼭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5이렴 이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철야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몸소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 기도가 방법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기도와 금식의 세계를 경험함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성도 다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금식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이 스펄전 목사님, 자기 교회 방문하는 사람들을 꼭 데리고 교회 성전을 보여줄 때 꼭 그 교회 지하실을 보여줬답니다. 그 지하실에는 많은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중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제 목회의 비밀은 바로 여기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의 힘이요,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거, 이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 목회의 비결을 말씀을 했다는 것, 저는 충분히 공감해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나가서 사역할 때 정말 뒤에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보면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막 말씀하시고 붙들고 역사하는 걸 제가 느껴요.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중보기도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또 몸이 아픔들, 우리 그룹에서 전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암병이 고침을 받고 불치병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이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그룹마다 중보기도 팀들이 강력하게 세워져서 끊임없이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 중보기도 팀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유방암 수술했는데 1년 후에 재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암이 막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갑자기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연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기도원에 5일 금식하러 간 겁니다. 5일째 금식하는데 꿈에 큰 뱀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막 물어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남자들이 나타나서 그 뱀을 꽉 잡고 그 독을 다 빼더니 확 죽여버리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에서 깨어났는데 내가 고침받았다, 이런 마음의 평안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몸에 있는 부기가 빠지고 그러면서 정말 몸에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데, 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종양이 싹 없어진 거야.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 금식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세계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다 주셨어요.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근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약속을 주셨어도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니.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일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와 금식의 세계를 경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믿음의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매일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다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설교하면서요, 설교하면 이 바이블 타임과 딱 이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을 주실 때마다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과 다 교제하는 시간,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약속 주시고 주님이 이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셔서 미리 앞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이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어지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삶 속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